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읽기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매 주일 한 사람이 생수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 주일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중고등부는 7월 28일, 29일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박 5일간의 태국 일정의 노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4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쾌 주수가 80이 넘게 되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햇볕이 막 내리쬐이고 장마가 계속되게 되지면 불쾌 지수가 높아가지고 조그마한 말, 별로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지고 또 약간의 언쟁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이제 연약한 현상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짜증내는 것보다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는 말씀이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에바브로티도를 통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합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어요.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를 나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불안한 기색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 염려하는 기색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죠. 그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인생 살아갈 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난감한 일도 있고요, 또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도 있고요,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꼭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걸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을 때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기 쓰임 받았던 인물들, 이 인물들 중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진짜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초월하면서 감사했어요. 다윗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저걸 좀 정리해 보면 참 은혜가 되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병도 고침받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 다니엘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굴로 구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게 되시죠.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는 120명의 고급 관리를 세우죠. 그 위에다가 총리 셋을 줍니다.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너무너무 다니엘이 잘생기니까 바빌론 그 관료들이 저놈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한시법을 만들죠.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서 찍었어요.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집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23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올라갔어요. 이게 종종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어떤 축복이 많은지 좀 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데도 계속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분들이요, 모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 감사한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실수도 감사했습니다. 자기 연약함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수고 제일 많이 해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고린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돕는 손길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 수고를 알아줘야 해요. 그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그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수고를 하는 분들은 수고를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게 수고할 수 있도록 오늘 뒤에서 또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다윗, 사도 바울 이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던 것은요 늘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십니다. 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죠.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요. 이 나무는 매일 땅으로부터 제일 좋은 영양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왜? 흙이 그 뿌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지면요 어떤 상황이 올 때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파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파산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이걸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우리는 매일 살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제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면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엉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모르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네.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 밖에 좀 나가보자. 그래서 손잡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많은 별을 보이냐? 너무 많은데요.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시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후에 또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네요.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좋은 일에도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몸이 들어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도 자신이 들여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 섬기는 거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서 그에서는 어떤 역사도 아니라고 죽은 믿음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년간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랐습니다. 마음에 받았습니까? 그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인생 살아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 말씀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를 올라갑니다.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놓고 가네. 뭐 하라고요? 구걸해서 사라고. 그때부터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이 들어간 게 돈을 요구하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의미가 앞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고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그리 못한 그 사람은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도 주저앉았던 삶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이요,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갈람 많은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부릅니까? 어떤 생각을 부르냐고요. 나도 불평불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심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꾸 실어져 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바로 씌워지지 않으면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리로 계산하고 이것저것 견주어보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번 사탄의 시기로 극한상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평은 하고 원망도 했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변론을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욥을 모함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냥 가지 말고 다 선물 하나씩 금뿌리 가져가죠. 다 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리고 욥에게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럴지라도 삶의 현장이 힘들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불평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장되어 있는 성도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가운데 3박 5일 동안 그 태국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태국이란 말만 들었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가봤어요. 가게 되셨어요. 가졌는데 그 빙 도는 중에 60만 병 되는 정원을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력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부부가 살다가 땅을 조금 사가지고 정원을 만들고 이러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 되는 분이 꿈을 꾸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요거 더 자꾸 땅을 사서 좋은 정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타고 또 정원 만들고 타고 또 정원 만들어 가는 게 60만 평이 된 거예요. 엄청이 넓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그러고 딸이 하나 있어. 딸이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네. 근데 하루에 엄청난 돈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은 안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차를 타고서 도는데도 약 한 15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마란 송정을 도는데도.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40살 좀 넘은 그 처녀의, 농장 주인인 처녀의 신랑감을 찾고 있다네. 태국에서는 막 보통 관심이 아니랍니다, 그거. 누구하고 결혼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도 있으면 도전해도 된답니다. 그걸 지금 내가 받고 얼마나 기분 좋게 왔는지. 그래, 내가 찾아보겠다. 그걸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60만 병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아침에 하루에 수억 많이 들을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늘 연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게 주 안에서 연합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나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겠네? 그렇다면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용해야 되죠. 그때 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자 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감사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거예요. 특히 내 가족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쪼그라들고 매일 줄자처럼 살아간 그 인생 속에서는요, 누구한테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한없이 넓은 인생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한없이 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구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